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원래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오늘 새벽에 다 엎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부터 내용이 싹 바뀌었죠. 이제 어쨌거나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서 이제 받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운명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자, 먼저는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병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오늘 나에게 여러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상징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눈이 새하고 귀가 더럽혀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깨달아도 지켜 행하지 못한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말을 바꾸지 못하고 보고 듣는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땐 죽고 못 살지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눈이 뜨여서 허물과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그 여러분 현재의 그 실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나중에 점점 지나면 60대가 지나면 이제 전우회로 산다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사상입니다. 갈수록 더 사랑하시고 갈수록 더 여러분 서로 여러분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나병 환자인 게 가족의 관계 안에 불편합니다.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님 생각이 달라요. 저도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여러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내 말대로 해라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남편이 가장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두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듣고 여러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둘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끝없는 갈등 가운데서 사니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불안정합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 아이들이 부모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 지적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없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관계가 끊어진 나병에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집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목사니까 사회성이 좀 없다고 합니다. 사회성이 좀 없다고.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의미 있는 관계, 그냥 이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김영한 목사님 다음 세대 우리 목사님 완전 좀 뺀질뺀질하게 생긴 게 동글동글해요.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또 얼마나 이렇게 조리 있게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좀 사랑하기는 약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디어 이 사람은 저한테는 동생뻘이 되지만 나보다 더 형 같고 어른 같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집회를 여러분 할 때 그 목사님들이 김영한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 다 자비량으로 그 집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작은 자가용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주일마다 태워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작아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장애인을 섬기려고 차가 적다. 그래서 중고차라도 하나 뭐 사야 되겠는데 좀 도움을 호소했는데
그냥 아주 적은 그런 이제 돈만 모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돈이 제법 뭐 1,000몇백만 원이 모였어요. 이제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계속 문자가 와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는 새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새 차 헌금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차가 빨리 사게 돼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마음 한켠에 뭐 얼마 됐든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데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 페이스북에 뭐가 올렸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치매인데 이제 그 아들하고 당신이 원래부터 가던 그 단골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 올려요 페이스북에. 오늘도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단골 식당에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음식을 먹고 이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늙으면 우리 딸들이 나한테 밥 사줄라나? 이렇게 물음표로 남기신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뭐 나도 김영환 목사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화평하고 원만해서 여러분의 그 예수 사랑이 이웃에게로 꼭 증거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성전을 못 가요. 교회를 못 간다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계신 집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요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그런 상태를 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질병과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홉인가 하나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홉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는 아홉인가 하나인가? 그러면 왜 여러분 그 아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 9명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문제 중심의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릅니다. 9은 고침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나병이 나아야 된다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절실했고,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나자 그들의 시선은 다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으로 보내면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죠. 이것이 그 아홉의 신앙입니다. 9대1. 9대1. 이건 지금의 교회를 말해주는, 교회 안에는 9과 하나가 있어요. 10%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 9이 왜 또 은혜로 받지 못했냐 하면 바쁨과 현실에 밀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도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는데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첫째로는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질병을 치료받아 확정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당의 집으로 가야 되죠.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으니까 가족에게 가서 자기가 치유됐다는 걸 알려야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 황폐해진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생계를 다시 시작해야 됐죠.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바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주일에만 교회 가겠습니다. 나 수요일에 교회 가는 거 시간이 없으면 바쁩니다. 금요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이 수요일에도 일하고 금요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만 교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어떤 일이 있나? 잡생각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또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삶의 자리가 여러분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억지로라도 목사님 눈치라도 여러분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너무 바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쁘면 감사를 삼켜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함.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자, 죽으면 말이 없어요. 죽으면 일단 꼬집어도 돼요. 발로 차도 돼요. 심장을 꺼내도 돼요. 아무리 통증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느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제 안에 속사람이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에 속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면요, 속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은 영이거든요.
말씀의 영과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9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때가 잘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제사장에게 간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9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읽기 싫은 겁니다. 원수가 계속 방해합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멀리하면 삶의 효율성이 사라집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를 모르는 존재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그 9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90%는 이 9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보호자예요. 그분이 인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막히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삶의 자리가 막히기 전에 일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간 한 사람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합니다. 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여기가 여러분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감사는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생기는 믿음, 신앙의 반응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무슨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그 탁월한 감각으로 여러분 운동을 합니다. 그냥 저 이렇게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는 그 공을 맞출 때 여러분 이미 그 공을 치는 감각이 몸에 완전히 익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론으로 테니스 공을 치지 않고 여러분 몸으로 공을 칩니다. 왜? 여러분 그 운동에 대한 감각이 딱 생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부르면 여러분 그 속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막 160km, 170km, 어떤 놈은 보니까 한 200km 가까이 나와. 여러분 그 테니스 공이 200km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칠까요? 보고 이미 여러분 그 운동신경 감각이 딱 생겨가지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딱 판단하고 계속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산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울컥하는 건 이런 겁니다. 10년이 이제 10년째죠. 10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이 2주만 지나면 지금 주보가 518번째, 518번째니까 1년은 52주잖아요. 그 520번째가 되면 여러분 이제 10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배를 10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52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이 되기 전에 1000번이 되기 전에 여러분 기적의 사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사업이 여기까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늙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늙어도 걱정하지 말고, 늙어서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다 먹여 살릴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좀 준비를 해봐요. 준비를. 우리 성도들은 아무 때나 와서 누구나 공짜로 식사를 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항상 따뜻한 밥이 돼 있어야 되고, 항상 반찬이 따뜻한 건 데피는 기능이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냥 신선하게 보존해야 되는 반찬은 신선하게 냉장고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도 못 꺼내는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온장고, 냉장고 이렇게 반찬이 딱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으로 안 가고 여 와서 밥 먹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할렐루야. 아멘. 집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고생 당하지 말고, 우리 하랑이 이런 애들 여기로 다 보내요. 그러면 기숙하고 학교 우리가 학교에 통학 시켜가지고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여러분 맡기세요. 할렐루야. 저녁에 오면 숙제도 봐주고. 테러가 없어야 돼요. 저것들이 테러가 없어야 돼요. 쟤들이 지금은 우와 지옥이다 이렇게 지옥 불맛을 맛보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100배 절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기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실리콘밸리보다 더 여러분 가성비가 좋은 여러분 그 산업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공장을 어디다 지었어요? 사막을 사가지고 지었습니다. 사막을 사가지고. 그런 여러분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마시죠. 네? 호흡을 하면 산소를 마시잖아. 그 산소가 하루에 3,600원어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면은 여러분 그거 여러분 평생의 산소값이 얼마야? 1억이 넘어요. 내가 오늘 계산을 시켜보니까 챗GPT 아주 똑똑해요. 계산을 시켜봤어요. 야, 우리가 산소가 마시는 양이 하루에 얼마를 마시니? 이렇게. 그럼 그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계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비용은 여러분 1억이 넘습니다. 공짜인데 은혜라고 생각 안 하셨죠? 공짜인데 은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사람처럼 은혜의 근원인 예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는 멈추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경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죠. 원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경배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그게 여러분 감사가 아니었죠.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은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도 아니고요, 습관도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가보면 불치병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고, 휠체어에 의해서 그 치료를 받는 그 치료대까지 가는 과정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부축해야 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그 쑥던 방에 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만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운동 잘해서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네. 여러분, 가정도 건강도 호흡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은혜가 보이고, 여러분,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셨어. 구원을. 딱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 뭐냐? 다시 정의를 해봅시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순한 치유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에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아홉이 육체는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었죠. 아홉은 육체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죠. 치료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비밀의 열쇠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홉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아홉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은혜를 알고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아홉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진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죠? 제 목회가 여러분 보시면 계속해서 직진이야. 여러분 이 건물도 직진, 학교도 직진. 근데다가 좀 평안할 줄 알았더니 또 이제는 성경을 하루에 40장을 읽으라네 또. 하가다를 100번 하라네 또. 와, 기도는 1시간 꼭 해야 된다 하고. 근데 이자 물까봐 카톡방에 심심함 올리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 줄 알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홉이 아니라 아홉에서 열로 10명 중에 여러분 아홉에서 열로 나아가는 아홉에서 하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홉처럼 문제만 해결되면 돌아서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 바쁨을 선택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당연한 삶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감사 가운데에도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의 주일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